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16절로 17절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성경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하고 명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변화. 두 번째, 진리. 세 번째,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변화, 진리, 말씀 이 세 가지로 본문을 정돈하며 명쾌하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예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왜 듣고 있습니까? 이거의 초점은 뭐죠? 목적이 뭐죠? 변화 때문입니다. 변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 아니면 변질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그냥 두면 세상은 풍조, 풍향, 흐름을 가지고 있고 속도를 가지고 있고 세월이라는 것은 강물처럼 보이지 않는 물결을 가지고 있고 물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살과 속도와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두면은 변질이 됩니다. 이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쇠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고 방향을 가지고 있고 바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흔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어도 건물 잘 지어놓아도 50년, 100년, 200년 가면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멋있는 쇠를 철강소에서 뽑아내도 그냥 쌓아놓으면, 적재해 놓으면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가면 그 좋았던 쇠, 튼튼한 쇠가 완전히 그 고물로 고철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세차하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세워만 두면은 1년, 2년 자동차 한 자리에다 그냥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도 팽팽합니까? 아니면 바람 다 빠져 있습니까? 바람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것들 누가 와서 스크래치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껍질들도 갈라지고 그 여러 도색들도 변색이 되고 뭐가 되죠? 그냥 두었는데도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사람은 더욱더 이 변질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은 누가 와가지고 손을 안 대도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그냥 두면 변질됩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흙, 그대로 누가 농토를 관리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두면은 봄이 되었을 때 이제 겨울 지난 봄에 맨땅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정도 가면 갖은 잡초들, 그 다음에 여름철 지나면 거미줄, 뭐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 그래서 땅도 황무지로 이것이 변질이 되고 또 때로는 산성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간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어떤 퇴비도 주고 하면서 옥토로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도 걸러내고 여러 가지 해충과 이런 것들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악설을 주장합니까? 성선설을 주장합니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성선설을 주장할 것 같은데, 사람은 어릴 때 착하다 그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이 원죄로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많고 소외감도 싫어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다 보면 집착과 탐욕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고정관념과 편견도 엄청 강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쫓기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자라나는 환경이 넉넉하지 않고 주변이 따뜻하지 않으면 더욱더 이런 자기 존재를 위해서 이 방어적으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기제와 심리적 요소들이 민감하게 여러 가지 성향을 만들고, 그것들이 강한 기질,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감사보다는 사실은 원망이 많아질 수도 있고,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서운함을 느끼기가 쉽고, 그리고 자기 혼자도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고립감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이것이 에덴 동산 이후에 발생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원초적인 악의 뿌리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 변질되고 마음의 잡초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가? 원치 않은 죄도 많이 짓게 되어지고, 또 인생이 살아가면서 있어서 자기 자신도 약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통제되지 않는 것이 많고 변질의 속도가 빠른데, 배후에서 사단마귀가 그 사람의 약함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두면 천사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두면 힘이 빠지는 것이지, 세월이 지나면 내면 세계가 절대로 좋아지지 않고 인격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화낼 만한, 화를 폭발시킬 만한, 그 폭발시킬 만한 젊을 때 혈기가 사라질 뿐이지, 안에 변화가 와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두면 변질됩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가 초청해서 불러다가 선택해서 변화를 주기 위하여 데려다 놓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초청한, 선택받은 사람을 초청한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정신, 이 세대가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경향성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며 결단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합니다. 메타모르푸스테, 자극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결단하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자극을 받아입니다.
사람은 자극을 받아야만 변화를 추구합니다. 학생들의 수업 자세가 안 좋을 때 선생님은 자극을 주기 위하여 어이 거기 뒤에 학생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뭘 환기시키죠?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떠들지 마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주려고 하죠? 변화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자세가 나쁘면 똑바로 앉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건 뭘 주기 위한 것이죠? 변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변화를 주기 위하여 어디로 초청합니까?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 들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빗나간 방향, 그야말로 관역을 빗나간 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이른바 히말티아 내지는 하말티아의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빗나가서 하나님 뜻과는 정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방향이 너무 빗나가면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방향 조정을 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방향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조율하고 관리하고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른바 고구마순 뒤집기라고 하죠. 고구마는 줄기식물이라서 쭉 가면서 줄기를 뻗어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밭에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뒤집어 주지 않으면 줄기마다 뿌리가 나오니까 너무 콩알 많은 고구마 알맹이들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농사하는 농부들이, 고구마 농사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줄기를 뒤집어 줍니다. 뿌리가 땅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도록. 가끔 가다가 열매를 맺어 큰 고구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마 농사는 뭐뭐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가서 줄기를 뒤집어 줘야 한다. 감자 같은 경우는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두어도 되지만 고구마는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뒤집어 줘야 된다. 근데 우리 사람은 속성상 감자와 같지 않고 뭐뭐와 같다? 고구마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고구마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놀릴 때도 뭐같이 생겼다고 합니까? 고구마같이 생겼다. 자, 세상에 우리는 쉽게 뿌리내리는 근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 사귀라고 합니까? 친구는 가려 사겨라. 특별히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하죠? 좋은 친구.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은 물든다는 것입니다.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담배는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나는 담배라는 물질과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담배에 대해서 연구해서 담배를 실험하고 싶다. 이런 실험 정신을 가지고 담배를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고요. 담배하는 친구들의 무리와 친해지다가 자꾸 하나를 권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면 자기가 그쪽의 습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독성이 심해서 나중에 끊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몸에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TV 생방송 중에도 담배를 물고 생방송하는 가수들이 많았습니다. 시상식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골매의 배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말 대상, 가요 대상을 하는데 시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최고의 가수는 조용필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영록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 뒷줄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MC는 누가 봤는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코미디언
이주일 같은 사람이 나와서 MC를 보면서 아나운서와 함께 이렇게 시상을 준비하는데 뒤에서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거기 좀 불 좀 끄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가수들은 누가 이 실내에서 지금 생방송 중에서 가요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배철수라는 그 당시에 한참 그룹 사운드를 열심히 이끌고 있던 구창모와 함께 그 배철수가 담배를 현장에서 피우고 있었어요. 옛날의 문화는 어떠했다? 그러했습니다. 식당에 가도 아이들이 있든 없든 앞뒤 옆에서 뭐 국밥집이든 어디든 밥 먹다 그 여기저기서 담배 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이 어떠한지, 아이들의 코와 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그것이 어떻게 다시 전염이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번져나가서 이전 세대에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폐해가 의학적으로 계속 발표되고 논문을 통해서 발표되면서 요즘은 흡연뿐만 아니라 모두 위험하다.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 그리고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흡연하는 운전자의 택시는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택시를 탔으면 나중에 옷을 제대로 빨아서 세탁해서 입어야 된다. 그만큼 간접 흡연의 폐해도 상당히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다 구별이 되어서 요즘은 통제구역을 두었습니다. 공원에도 거리에도 건물에도 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질의 세상의 그 흐름에 빠져들어가는 속도, 전염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해야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곳은 교회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상에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모임도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는 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의하여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의 통로로 쓰임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성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진리는 달리 표현하면 거룩으로 가는 시금석, 첫걸음이 진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도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진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진리에 관한 것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시작은 뭘로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결과는 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참된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는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베리타스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베리타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라틴어로 진리라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이냐 참이냐 진리냐 할 때는 영어로 트루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베리타스, 트루스, 이것이 전부 다 진리에 관한 용어들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기준, 최고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진리에 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상대적 진리는 그 시대가 인정하는 진리, 조선이면 조선, 고려면 고려의 진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고조선 시대는 그 시대, 시대는 원시 시대에 진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상대적 진리는 계속 변화하고 바뀌고 있고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나라와 국가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는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불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말씀과 약속들이 바로 이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상대적인 것인가 절대적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적 진리는 활용하기 좋은 것이지만, 활용하기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그 체제 안에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상대적 진리는 다른 것이죠.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통행하는 방법도 좌측 통행이냐 우측 통행이냐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운전대도, 운전석도 대부분의 차량들은 좌측에 있지만 또 어느 국가, 어느 기업에서 만든 차량들은 우측에 운전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상대적인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언제나 동일한데, 절대적인 것의 특성은 거룩이라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거룩함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는 거룩이라는 목표에, 이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면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구도 열심히 일한다? 사기꾼들도 열심히 합니다. 보이시피싱도 그 사람들 쉬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시간 내가지고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서 실제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도 김씨 왕조를 쇠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왕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뭐 하죠?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시합니다.
열심히 반동문자 색출해서 처형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뭐와는 상관이 없다?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상대적 진리의 특성은 거룩에 도달할 수 없고 접근될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변질과 쇠습과와 타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는? 상대적 진리는 그냥 그 시스템과 체제 안에서, 환경 안에서 편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온 진리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변화가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가는 내 삶이 거룩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이 경건의 능력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생기고 있는가. 경건의 능력은 결국 거룩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과 생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아조라는 것입니다. 하기아조의 특성은 구별되다. 하기아조, 하기오스 이런 것들은 구별되다, 성별되다입니다. 불결한 것으로부터, 타락한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저열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당대 유대인들의 편협한 사고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심이 많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유대 땅, 중동 땅 근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현재도 중동 땅은 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테러 단체들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치열한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이 땅은 근심이 많고 분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것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주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와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다 완성하고 큰 계획을 완성하고 의미 있게 나를 데려가기 위하여,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에르코마이, 다시 나를 모셔가고 나를 컨택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은 내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의하여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초빙해서, 청빙해서 모셔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 처서 완성된 집으로 모셔가는 거기 때문에, 모시다라는 것, 다시 데려가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된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적인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존귀히 여겨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모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존칭이지만 합당한, 적합한,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비한 집의 처소로 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로 거룩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특정한 인물에게만 부여되는 인격적인 자질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도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언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죄로부터 너희를 탈출시킨, 불러낸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세상에 묻혀서 살다가 부별되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똑같은 목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예수의 정신이 빛나고 예수의 약속이 빛나고 예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빛나고 예수께서 주신 소망으로 빛나는 그 빛나는 가치를 이웃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살라고 하셨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진리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또 다바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초청하고 새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고급한 정보를 제시하시는 방식은 바로 말씀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으로 계속 창조의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다른 건축의 자재와 인부나 도구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유일한 통로, 말씀이라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천지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배마다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다른 순서를 다 생각해도 하나는 생각할 수 없는 요소가 있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서도 그래서 사실 어느 시간 집중해야 되냐면 설교하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저거는 목회자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니까 설교의 말씀만큼 집중해야만 합니다. 찬송은 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 좀 딴청을 피울 수도 있겠거니와 헌금할 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거니와 뭐 할 때는 집중해라. 말씀이 들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내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려고 저 목사님에게 저 설교를 준비시킨 거다. 그래서 그 실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다바르요, 그런 로고스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생명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레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 영생의 양식. 우리는 12 제자들이
이 영성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면 내가 뉘기로 가오리까, 우리가 뉘기로 가오리까,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정보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것도 다 정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식견이 있고 일리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분량의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녀도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체험으로 이 정보와 지식이 습득되기도 하고, 또는 가족이나 어르신들에게, 친구에게 듣기도 해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채집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내면 세계의 혼의 영역에 차곡차곡 저장해 놓고 그걸 꺼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장해 놓은 것만큼 꺼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저급한 삶도 나올 수 있고, 저질의 삶도 나올 수 있고, 무난한 삶도 나올 수 있고, 보편적인 삶 또는 건전한 삶, 상식적인 삶, 여러 가지의 삶과 그런 삶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고급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영원한 정보, 고급한 정보보다 더 우월한 것이 절대적 정보, 절대적 진리를 가진 이 정보를 가진 자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성도들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도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믿음은 설교만 잘 들어도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급한 정보를 가지고, 이 고급한 정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급 정보는 뭐냐면 다 추상적입니다. 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것 가지고 대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도 고급 정보는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이 세상 사는 것처럼 실제로 사는 거다. 이것이 뭐냐면 고급 정보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생, 아주 이른바 직사하게 한다. 형벌 아주 세게 받는다.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도 않고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 곳 못 된다. 아주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 정말 살만하다. 오늘 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 가야 한다. 왜냐하면 진짜 살기 좋다.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호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천사들도 좋고,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료들도 좋고, 앞으로 구원받을 믿음의 후배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 천국에 오기 때문에 천국 공동체를 꼭 가야 된다. 복음을 알고 절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은 보이는 세계와 시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추정을 가지고 꿈꾼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를 경험하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처럼 사는 게 좋다? 나그네처럼 사는 게 좋고, 손님처럼 사는 게 좋습니다. 청지기처럼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손님이 왜 왕입니까? 손님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죠. 사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왕이 아니죠. 그분들은 종입니다. 왕이 시키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 종이에요. 누가 왕처럼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저거 그거 거기에다 그 곱빼기로 뭐도 더 넣어주시고, 이걸 요구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권세 있는 자가 왕이 할 수 있는 거죠. 왕은 누구다? 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손님처럼. 그리고 설거지나 남은 것들, 사실은 주인이 왕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은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분들이 다 치워야 되는 걸 우리가 코를 풀든 먹다가 토해내든, 우리는 깔끔하게 내용물만 잘 먹고 그냥 수고한 값 지불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뭡니까? 실제로 왕입니다. 우리는 주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처럼 사는 게 좋고 나그네처럼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살아보면 느끼는 것이 뭐가 좋다고 하죠? 소박한 게 좋다고 합니다. 소박하게 한 것이 좋고, 그리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죠? 평범한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 일관되게 평범해서 특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 봐도 동일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진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뭐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진국이요 최고인 것입니다. 진국은 외형적으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진국은 소박하지만, 진솔하지만, 평범하지만 오래 보아도 좋고 가까이서 보아도 좋고 언제 보아도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국인데, 우리 삶의 교회 성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국 같은 아름다운 성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